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4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42장을 시작하면서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더 큰 죄인이고,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고, 또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5절의 말씀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저 이역만리 그 타국 땅에 거기서 얼마나 문화적으로 또 삶의 모든 환경도 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며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다 땅 자기들의 그 터전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남겨진 까닭은 이 유다 땅에 다시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되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유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리아가 암살당하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크게 진노하면 다시금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우리가 도망가자.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애굽에 가면 그저 양식에 있어서도 궁핍함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가? 마땅히 갈 길과 또 할 일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우리가 묻자.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10여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던 겁니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다. 너희들이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에도 계속 이어지고 또 19절부터 22절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2장의 오늘 본문 15절로 22절 말씀은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듣겠다 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 다 전하여 주었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4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 자, 15절 말씀에서 다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굽에 들어가 살겠다고 거기에 가 살겠다고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즉 너희가 두려워했던 저 바벨론의 군사들이 애굽 땅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거다. 너희가 두려워했던 기근이 애굽에까지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거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남은 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이 자기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유다 땅에 무너진 땅을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금 그들이 구루터기처럼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들은 더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저 바벨론의 군대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의 마지막 단어 고집하면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이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척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자기 마음 가운데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15절 말씀, 17절 말씀에서 이 고집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듯이 이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에 말씀하는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쓰디쓴 약처럼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나의 생각이 너무나 뚜렷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을 접지 못하는 이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막혀지거나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이 화를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화를 자초한다 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막혀지게 되면 갑자기 여기 말씀되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오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모든 것에 여유가 있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하나 없고 어느 부분도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롭고 넉넉하고 건강해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서 내 삶 속에 자초되어진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까지도 나 스스로가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결론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삽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서 반은 다 이미 살았고 이제 반도 채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삶이 이 육신의 삶으로만 끝난다고 고집한다면 그 고집하는 마음으로 아마 계속 치닫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삶이 끝나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막힘없이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이 단순히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재난들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뒤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할 일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뒤따르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도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나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마지막에서는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 없다고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분노하심이 예루살렘에게 부어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함과 노여움으로 그들에게 화를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또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때, 애굽에 가면 우리가 거기가 안전지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애굽에 가게 되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에 당도하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야단치시며 책망하시는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희는 분명히 알라,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건만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알라고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건만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속이고 너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도 없이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도 아픈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알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듭거듭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내 마음 정직하게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다고 말하면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덕스럽게 또 내 마음이 고집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입으로 말하는 아멘은 쉽습니다. 쉽게 아멘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뜻처럼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인다면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자꾸 꺾입니다. 내 감정이 자꾸 요동치고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고백하고 이것이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닌 내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하였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너희들에게 쏟아붓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건만 우리가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줄로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가득하여서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힘이 없도록 저들이 마음 가운데 고집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들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그들의 영이 깨닫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마음 깊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42장의 이야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는 이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부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반면교사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갈 길과 나의 할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하고 언제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저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자아까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치 못할 때 많으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무지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8월한 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신비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확정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 흐르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나의 갈 길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작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